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등장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언약 때문에 참아야 했고 언약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는 것도 오랜 시간 유보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제한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은 언약, 그 언약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도 핵심은 1계명과 2계명, 즉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며 영원토록 번성하도록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모세와 오랜 시간을 보내시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언약의 파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기간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파기의 원인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이며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가 문제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성읍의 수만큼 우상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도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멀리 떠나보내고 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을 건너서 들어오면 성소를 만나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죠. 여러분, 성전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무엇을 두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이 놓여 있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매일 깨끗하게 정리하고 비워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 비워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을 살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만 두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마음속 깊은 지성소에는 말씀 외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만약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깨끗하게 비워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한 너희들이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고향 아나돗 사람들의 칼날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는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었습니다. 아나돗은 몰락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축출당한 그들,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그들 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나돗 제사장들조차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초가였던 것이죠. 악하고 거짓된 제사장들 틈바구니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도 외면당하니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이 괴롭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장 깊숙한 지성소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늘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으로 충만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